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성경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인내가 만든 보석, 인내가 만든 보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내가 만든 보석, 보석 중에서 오랫동안 참았더니 만들어진 보석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동그랗게 생기고 제 얼굴빛을 닮은 거, 뭘까요?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는 누가 뭐래도 영롱한 아름다운 빛이 참 아름답지만 진주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다 싶은 오랜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는요, 발이 있기는 하지만 멀리 뛰어다닐 수 없고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개가 여기 하나가 있다면 그냥 반경 10m 안에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조개는 입수구가 있고 출수구가 있는데 입수구로 이렇게 물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물이 조개 안에서 걸러지면서 유기질은 삼키고 나머지는 다 바깥으로 출수구로 배출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빨아들이다 보면은 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래도 들어오고 이물질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들어왔다가 또 이것이 다 나가야 되는데 다 나가지 않고 어떻게 된다? 조개 몸속에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는 것이 때로는 이 조개를 찔러 가지고 통증을 유발을 하면 그때 조개가 본능적으로 몸에서 분비물을 뿜어냅니다. 그 분비물이 진주핵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주핵을 뿜어내 가지고 한 번 싸고 또 두 번 싸고 아플 때마다 뿜어내서 싸고 또 싸는 것이 한 4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여성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조개 입장에서는 몸에 들어온 이물질 때문에 당장에는 불편하고 힘이 들죠. 그런데 그 힘듦 때문에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힘든 것을 참아내는 인내의 결과가 4년 지나니까 진주라는 보석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주보다 세상에는 더 값진 보석이 많잖아요. 루비 있고 샤파이어 있고 에메랄드 있고 또 다이아몬드 같은 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뭐냐, 혹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그게 뭔가 했더니 레드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는 보통 투명한데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그 이물질이 너무 아름다워서 레드 색깔을 내면 레드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진 보석이 있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보석,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하세요.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다. 아멘. 지난주에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자존감 좀 이렇게 높여서 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요. 내가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보석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보석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보석도 세공돼야 되고 사람도 세공돼야 한다는 거죠. 제가 미얀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 마지막 날은 이제 후원하신 분, 중보하신 분들 선물 준비한다고 선교사님이 선물샵에 데려가셨어요. 근데 선물샵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앞에 진열대 위에 그 작은 박스가 있는데 거기 안에 진주 목걸이가 가득한데 얘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얼핏 보아도 이건 모조품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가격이 너무 세요. 진주 목걸이 하나에 한국 돈으로 1,500원.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생각하기를 안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짜니까. 이런 거 뭐 한국에서 플라스틱으로 깎아 만든 거 얼마든지 있을 텐데. 선교사님이 조용히 팀원들 모아놓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다 진짜니까 빨리 사라고. 이거 천연 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천연 진주가 진주 목걸이에 몇십 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것이 한 화로 1,5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순식간에요. 선교사님이 이거 천연 진주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여자 집사님들은 싹 사라졌어요. 여자 팀원들은 사라졌어요. 막 사재기를 시작하는 거죠. 싹 쓸어간 것 같아요. 다 사왔어요. 저도 몇 개씩 사와서 지금도 저희 집에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비싼 거면 안 돌아다니겠죠. 싸니까. 근데 천연 진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연 진주 목걸이가 그렇게 쌀 수가 있지? 생각을 해보니까 서두 선교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진주는 진주인데 가공되지 않은 진주라고. 그러니까 진주 색깔은 진주 색깔인데 얘가 어떤 모양은 동그랗지 않고 찌그러지기도 했고 한쪽 튀어나오기도 했고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강남콩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아서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산에 광산에서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광석을 캐낸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금은방에 갖다 주면 돈으로 바꿔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져다가 세공 작업을 거쳐야 깎아내고 다듬고 멋지게 만들어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그렇다?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생겼다고 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성숙하게 다듬어져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가 더욱 성숙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생긴 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성숙하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회를 얻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근본 자체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깎아내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다듬고 깎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듬어져요. 나도 모르게 성숙해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다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얻고 있는데 그들에게 격려하고자 힘을 내라고, 이 시련의 시대에 어떻게 살라고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로는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라.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렇게 썼는데, 이 시험이 사단이 가져오는 유혹으로 말미암는 시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시련을 얘기하는 거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몇 가지 시험이라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시련과 핍박은 거세질 거다, 계속될 거야. 시련이라고 하는 게 그치지 않고 계속 올 거야,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시련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어떤 분은 교회 가면 무조건 잘 돼, 무조건 잘 돼. 예, 교회 가면 잘 되죠.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도 잘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잘 되는 거고, 누군가는 세상에서 세상 떠날 때까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적 고난이라는 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예수 믿으면 시련이 가중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헌금 개수된 재정부의 헌금 봉투를 받아들고 이제 적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보자마자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주님 저를 구원의 길로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의 길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분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는구나, 이와 같은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놓고 그 봉투를 위해서 그 쓰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은 진정성 있고 아름다웠는데 사탄이요, 그렇게 진짜 진정성 있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진짜 찬양을 부르고 예배드리면서 진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못 가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그러면서 온갖 시련을 가져와서 우리를 흔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면 어떠한 사단의 저항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굳건하게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영적 전쟁으로 인한 시련은 커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신앙은 시련의 시작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미움받을 각오부터 해야 한다는 거죠.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시험을 당할 때 이 온전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어떤 것이 오더라도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것만, 이런 얘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이 어떻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얘들아, 똑같은 상황이 다가왔는데 시련이 다가왔네? 너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내면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코로나19가 그렇죠. 똑같이 코로나19예요. 지금 4단계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상황 가운데 있죠.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마음들이 다 틀려요. 누군가는 이 상황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점점 확진자 숫자가 늘어가니까 안 되겠다,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내면을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하면서 난 괜찮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날 지켜주실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 이것이 나쁘다, 이것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나의 내면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받아들이면 힘이 빠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요, 대표적인 샘플 선수가 있어요. 이제는 뭐 지나간 시간이 됐겠지만은 펜싱의 박상영 선수라고 하는 선수요, 정말 그때 아나운서가 했던 얘기가 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제껏 이만큼의 점수 차이를 결승전에서 뒤집은 선수는 없습니다. 올림픽에서는 뒤집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선수도 안 된다,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박상영 선수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소리가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모두가 다 안 될 거라고 여길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박상영 선수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남달랐던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그래서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90일 통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박상영 선수가 진짜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면이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올림픽에서 이 정도 점수차를 뒤집은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새 역사를 써볼까?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달려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즌 지금처럼 2년 이상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이 역사 이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데, 이 새로운 역사 속에 모두가 이때 이 정도 이상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이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전혀 다른 태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시련을 당할 때 오늘 본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맥락이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분명 눈에 보이는 건 시련인데 그 시련을 시련으로만 보지 말고 받아들이는 관점을 바꿔라.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기회다. 이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기회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성경 말씀처럼 기쁘게 여기는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구화 전사님,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보게 될 때까지는 정구화 전사님의 이야기는 성경의 인물만큼 나오지 않을까. 정구화 전사님이
예기치 않게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무균실에서 나오는 거 4주, 그리고 보통은 6주 정도까지도 걸린다는 거죠. 저희가 같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죠. 하나님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저는 목표 잡기를 그래도 모세가 40일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한 40일은 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40일 채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구호 전사님은 본인의 어머니가 또 얼마나 기도했는지, 여친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3주 딱 채우고 어제 무균실에서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궁화 전사님도 분명히 눈에 다가온 것은 시련이지만 이것을 시련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강해질 거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나의 내면의 태도 자체가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는 제목 중에서 나 기뻐하리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후렴 2절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그대로 띄워놔 주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은 지금 시련이 왔는데 시련에 난 지배받지 않고 내 감정은, 내 팔은, 내 목소리는 여전히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그런 고백인 거예요. 느끼는 감정은 시련인데 내 느끼는 감정이 두려운 것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입을 크게 열리라, 내 팔을 들리라.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꼬집은 게 아니에요.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여러분 많이 공감되지 않습니까? 내 얘기인 것 같은데.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대요. 이건 슬픔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 희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체를 보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기쁨이 없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저자가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 이런 책을 쓰면서 자기가 우울증 환자였는데 예수 믿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세상에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뻐할 조건들을 말씀해 주시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과도 같아서 쓸수록 강해집니다. 뭐라고요? 기쁨은 근육과 같대요. 근육을 써보셨나요? 정궁화 전사님 이야기 한 번 더 하면, 정궁화 전사님 별명이 통키라는 별명이 있어요. 축구를 하는데요, 아주 잘 뛰어요. 막 혼자 뛰어가요. 잘 뛰는 거예요. 종아리를 보니까 종아리가 저보다 굵어요. 아주 단단하고 굵직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투병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오래 서 있는 것도 다리가 아프대요. 근육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 쓰지 않으니까. 쓰지 않으니까 근육은 다 빠져요. 근데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도 근육과 같대요. 기쁨도 쓰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빠져버린다. 근데 거꾸로 근육은 어떻게 돼요? 쓰기 시작하면 점점 커지는 게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기쁨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신을 향해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 기뻐하라가 2번 나오는데, 기뻐하라 할 때 한 번은 이쪽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한 번은 이쪽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2번째로 인내라는 영적 근력을 키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영적 근력을 키우라.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련은 연단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연단이 뭔지 아시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어떤 드라마들 보면 많이 나오죠. 대장장이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쇳덩이를 불에 집어넣어요. 달궈진 것을 꺼내가지고 쇠망치로 때립니다. 또 집어넣습니다. 또 꺼냅니다. 때립니다. 또 집어넣고 또 꺼냅니다. 또 때려요. 여러분, 이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것을 가지고 칼을 만들면 칼이 강한 칼이 되는 거죠. 칼이 칼을 벨 수 있는 칼도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 순간에는 두들겨 맞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시련 같은데 뭐다? 결과는 강합니다.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이라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나는 이때 슬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뻐한다면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인내는 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게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인내를 맺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인내인데,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인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딱 서 있는 걸 얘기해요. 확고부동한 자세를 얘기합니다. 군에 처음 들어간 아이가 군에서 제식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에 신병들이 훈련 받는 거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 갓 하는데 몇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발이 다 틀려버리고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엉성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몇 개월 이상 훈련 받으면 그때부터는 자세가 달라져요. 딱 서 있으면 자세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군에 가기 전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아이가 서 있는 폼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하는 거죠. 군대 갔다가 한 6개월 있다가 휴가 나오면, 우리 형준이도 그랬었는데 보니까 오, 형준이 남자가 돼서 나왔네. 근데 이번에 제대한 한 친구도 보니까 남자가 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느낌이 역력하더라는 거죠.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 다가올 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다면 마음이 흔들리죠. 무조건 시련이 다가오면 마음이 흔들려요. 걱정하다 근심하고, 근심하다 낙심하고, 낙심하면서 마음이 사방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련이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기회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마음 잡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버텨보자, 또 버텨보자, 또 버텨보자,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인내라고 하는 영적 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시련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꿈쩍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버틸 수 있는,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된다면 그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 아까 가사 읽었던 찬양의 가장 끝에 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이 제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트니스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요,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잘 붙질 않습니다. 그런데 코치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PT 체조라고 하는 트레이너의 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금방 붙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혼자 운동을 하면 얼만큼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해요. 그런데 트레이너가 붙어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면서 한 20개 하면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야, 그리고 20개 하고 예를 들면 바벨을 내려놓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20개 했다고 끝났다고 생각되면 트레이너가 외칩니다. 3개만 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3개 더 하려고 자기의 한계까지 왔는데 한계를 넘어가지고 3개를 해보려고 억지로 하니까 입에서는 탄성이 나오죠. 으아! 악소리를 내면서 하나를 또 해냅니다. 하나만 더, 또 해냅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해내는데 정말 신음을 토하고 한숨을 토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포효하면서 마지막 한계를 딱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났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운동했던 자리가 너무 아파요.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근육 안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난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계속 아파요. 한 이틀 정도는. 아파서 이틀 정도 그쪽 운동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 대신 계속적으로 코치가 얘기하는 거죠. 단백질 열심히 드시라고. 어떤 일이 있는 것입니까? 2, 3일 쉬면서 근육이 한계를 넘어 운동했기 때문에 파열된 곳에 단백질이 채워지면서 근육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것 때문에 근육이 찢어졌다 생각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2, 3일 지나면은 근육이 커지는 거죠. 또 근육이 또 커지고. 자기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하다가 힘들면 그만해요. 근육이 터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고통을 느끼는 시련이었지만 결과는 근육을 얻게 되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을 당할 때는 악소리 나게 힘들잖아요. 시련을 당할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을 연단으로 여기고 이 시련을 통해 나는 강해질 거야,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이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근력이라고 하는 인내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인내라는 영적 근력이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네가 환난 당하는 거 그거 내 안에서 환난은 말이야, 너에게 결국 소망이 될 거야. 따라합시다. 오늘의 시련, 오늘의 문제, 오늘의 어려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보석 중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번 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요. 아멘.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누군가가 작정해서 기도한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응답이 되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되는 것도 응답인데, 그 응답이 확인될 때까지 한 제목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에 대한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디언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놀라운 사실은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요, 반드시 비가 온대요. 오늘부터 옥상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기 바랍니다.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는데 언제까지 지내냐면 비 올 때까지. 그것이 열흘이든 그것이 한 달이든 비 올 때까지 기우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우제를 하다 보면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계속 하는데 어느 날에는 비가 내려요. 그러면 인디언들이 막 비가 내린다고 좋아가지고 이거 뭐죠? 이거 수수깡 같은 거 그걸 흔들면서 막 흐르륵 하면서 좋아가지고 막 인디언들이 춤추고 난리치면서 하늘의 신이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우리가 기우제를 드린 거 받아주시고 비를 주셨다고. 그래서 전설이 있다는 거죠.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믿음으로 시련을 인내할까요? 언제까지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특별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믿어지고 감사가 나올 때까지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누구를 얘기할까요? 세공된 사람이요, 다듬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이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게 목표가 아니죠. 지금 돈이 없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사도 야고보는 그 상태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냉장고를 열어봐요.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먹을 게 없다고 이 아이들이 낙심하고 슬퍼하고 냉장고 앞에서 어쩔 줄 몰라서 땅을 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거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내일이면 먹을 거 사다 넣어놓겠지. 급하면은 쿠 XX에다가 주문해가지고 새벽 배송이라도 시켜서라도 먹을 걸 준비해 줄 거야. 왜? 나의 엄마 아빠니까, 나의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염려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떨어져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바로 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시련이 다가왔지만 난 기뻐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그 기뻐하기로 결정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인내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성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일을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열방을 향해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인내가 만든 보석이라고 했어요. 인내가 만든 보석,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는 학습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마스크 벗는 것을 참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는 것을 참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참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막연히 마음대로 사는 삶을, 자유로운 삶을 참느라 그것이 고통스럽고 아파지는 것만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지내는 것 가능하구나, 마스크 쓰고 뛰는 것도 가능하구나,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게 가능하구나,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이때를 잘 지나면서 인내를 연습하고,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에도 그 상황이 다가와도 그 상황에 나는 버텨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여러분 영혼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믿으세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